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녁에 되어서 늘 달빛만 쳐다보기를 좋아하고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 3년, 바닷가에 10년, 한 10년 가까이 바다와 접해보았는데 바다는 처음 볼 때 좋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자연, 좋은 산천, 좋은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늘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처럼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의 습관이 잘못돼서 목사가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를 숙여서 밑을 보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졸거나 이렇게 늘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 옛날에 보면은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꼭 머리를 쓰더만 조금만 자기 얘기 아닌데 조금만 그러네요. 머리를 쓰더만 굉장히 바드가 돼요. 또 어떤 분은 설교하면은 무슨 얘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의자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는데 그 무슨 사인인지 설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은 늘 그렇게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주일날은 모든 사람이 어텐션을 잘 집중을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을 해요.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마침 뒤에 자기 부인에게 사모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설교를 명설교를 한번 했는가 보다고 온 교인들이 나만 쳐다본다고. 여보 그런 게 아니고 당신 뒤에 강성 뒤에 십자가 옆에다가 큰 시계를 걸어놨는데 교인들이 시계 쳐다보느라고 지금 집중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못쓰겠다는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또 설교할 때는 설교자를 잘 주의하시면서 주의 종을 잘 보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시인의 이 톤을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고 정제된 은혜의 표현인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지 않고 아주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로 그 마음과 상황을 표현하는 게 시인데 이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에요. 시인들은 대체적으로 고난이 많고 겉으로 보면 순박해 보여도 속에는 격동이 많은 그런 분들이 이제 시를 쓰게 되는데 다윗은 정말 40년 왕노릇하면서 온갖 풍상을 겪었던 그런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뒤에 사울에게 10년을 쫓기면서 계속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시를 썼습니다. 오늘 본 시편도 흐르는 톤을 보면 푸른 초장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낭만을 누리며 쓴 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풍랑과 어려움, 마음의 상처, 죽음에 직면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쓴 시가 오늘 본 시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어려울수록 그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이나 철학을 근거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믿는 그 전제하에 기독교 신앙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숫자도 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다음에 제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동그라미가 많아도 1이 없는 동그라미는 미닝이 없어요. 인생의 길에 신화의 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 전제된 가운데 성경도 읽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모든 거 해야지 의미가 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흔들리는 담처럼 된다. 또 떨어지는 그러한 울타리와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꾸민다. 이런 대화, 이런 그 표현은 굉장히 심히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원합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부터도 환난을 싫어해요. 고난 싫고 다 싫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걸 배합한다. 항상 태양빛만 원하면요, 그 태양만 내리 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지 푸른 초원이 되면서 짐승도 살고 새들도 깃들을 수 있는 그런 초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이런 모든 고난이 섞여오면서 모난 내 인격이 성격이 깎여지고 변하고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난다는 이 표현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에 굉장한 격동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막 격동이나 분노가 일어나고 막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이 탁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잘 짓누르고 그리고 다스리고 잘 평정을 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하게 우리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어디에 참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씨도 너무 덥고요. 경제도 정말 어렵고요. 세계 정세를 봐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 패밀리 라디오에 그 창시자로 되어 있고 지금 주인으로 되어 있는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 한나 지금 외치는 게 내년도 2011년 5월 달에 예수님 재림이 온다. 라디오에 공중파에 지금 보냅니다. 오픈 포럼이나 이런 걸 들어가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이단인데 그 사람이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1994년도에 예수님 재림이 온다 이렇게 책도 쓰고 얘기했다가 빗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어제든 내년도에 온다 그랬으면 기독교가 굉장히 어떻게 혼란을 주고 올 수 있죠 그날. 그렇지만 안 올 수도 있고 anytime 올 수 있는 거지 성경에 딱 날짜를 딱 찍어서 말하는 곳이 없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2012년에는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올 거다. 마야 달력에 2012년으로 모든 원력이 끝나고 있고 2012년은 미국과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의 이 권력의 새로운 그 변화 이런 그 시기가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한 국제적 정세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011, 12년이 내후년이 지구의 종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지금 이란의 핵 문제가 심각하고 북한의 핵도 지금 심각하죠. 여러분 아니들 NPT라고 하는 핵 금지 확산 조약을 5개 나라만 핵을 가진다. 강대국 5개 나라만. 그 나머지 나라는 핵을 못 가진다. 이런 국제법을 만들어가지고 있지만은 그 뒤에 인도도 만들었고 파키스탄도 있고 이스라엘도 가졌고 이북도 지금 가졌고 지금 또 이란도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하는 미국과 강대국이 한계죠. 왜 너희들만 하느냐? 불공평한 게 아니냐? 너희들만 사람이 우리는 못 가지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걸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YS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폭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밀려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초기에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만약에 미국이 정밀 유도탄으로 이북에는 핵기지를 공격한다고 할 때 이북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본과 한국을 인질로 삼아있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을 쏴서 한국과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 겁니다. 특별히 휴전선 근방에 있는 장사정포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시간에 최소 10,000발, 많은 5만 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진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죽는다. 그런 뒤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북을 박살내서 빼앗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 이북이 핵무기를 아무리 가져도 절대로 공격을 못하는 우리가 그런 상황. 이란도 지금 가요. 알카에다가 만약에 이런 걸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포동 미사일에 핵을 소형화해가지고 날린다고 할 때 워싱턴, 뉴욕, 뉴저지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걸 가상해 볼 때 이건 정말 상상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점점 악화돼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도덕률은 땅에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60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이러한 가정은 45%였다. 70년 센서스에는 38.8%, 80년은 30.8%, 10년 전에 했던 2000년 인구조사에는 25%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10년마다 인구조사하는데 올해도 했잖아요. 했는데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자가 아주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맞아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아파트에 제가 오래 살아봤는데 얼마나 많은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커플들입니다. 무자녀 가정이 수도시 많고 보편화돼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 일원이 되고 중진이 되었을 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둡고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 앞에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상황은 항상 급변하는 거고 항상 그런 거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에는 언제나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분은 시글락에서 꼭 죽게 됐지만 하나님 쳐다봄으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도 사다구리에 갔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무더기에 순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는 승리하는 믿음의 선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0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흥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지만 성공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재물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확률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재물을 싫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데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별히 선교나 하나님의 사업에도 재물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준 축복이니까 정직이로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농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논이 많았습니다. 농사인데 특별히 잘 됐어요. 소출이 너무 많이 나왔어. 쌓아둘 곳이 없어. 창고를 많이 늘리고 지었어. 가득가득 채웠어. 그리고는 배를 두들기고 앉아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걸 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재물만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다 두고 갈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떠나가면 모든 것은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 재벌 회장이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이 자수성가한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고집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 받은 거 없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뭔가 난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집이 있고 대체적으로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안 쓰고 안 먹고 아껴가지고 재벌이 됐습니다. 영원한 거 알잖아요. 평생 사는 거, 뭐 수천 년 사는 거 알잖아요. 때가 되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3일만 더 살 수 있습니다. 최대한 3일입니다. 누워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쌓은 재산인데, 어떻게 그냥 두고 가나.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의사를 불러 말합니다. 선생님, 3개월만 더 살려주시면 하루에 아파트 한 채 값씩 해서 30채 값을 선생에게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그걸 보다가 얘기합니다. 먼저께 얘기합니다. 예, 저는 1시간도 회장님의 생명을 연장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창조에 있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벌고 쌓는 건 너무 좋지만 거기에 내 마음과 소망을 두게 되면 반드시 후회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마음을 뺏어가고 신앙을 뺏어가고 나로 하여금 교만한 인간으로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림받게 되고 앞에서는 불신하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 안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물로 주셨으니 뺏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뭐 줬으면 준 거에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주신 분을 생각을 해요. 애들이 장난감 주면 장난감 좋아하고 부모는 잊어버리다가 또 이제 재배 없으면 또 엄마 졸리는데 우리가 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생각하세요. 미국이 잘 되고 이만큼 사는 것은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40대 거부들은 억만장자가 가진 재물은 90%가 가진 미국인의 재산보다 많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명이 부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CNN의 창업자 테드 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푸는 기쁨은 둘도 없는 거라. 부동산 재벌 엘리 브로드는 말할 기분은 특권이며 행복이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은 말하기 내가 보유한 막대한 주식의 1%를 넘게 쓴다고 해도 내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더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99%를 사회에 돌려준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미국의 시민인 점, 또 나에게 좋은 이러한 유전자를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또 하나 사회의 관심과 분위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을 뿐이라. 자기 잘나서 돈 벌었다 말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부 문화의 선도자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님,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키가 조그마한 노인인데 블룸버그 통신 회장입니다. 근데 그건 인내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막대한 부를 다 쓸 수도 저승으로 가져갈 수도 없다. 따라서 나는 재산을 내가 원하는 분야에 사용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다 어렵게 삽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위하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우리에게도 조금 살면 마음이 교만하고 머리가 들려지고 우쭐쭈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적든 크든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걸로 내 형편에 맞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만 가지시고 또 믿음의 큰 그릇을 미래의 비전을 가지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분들처럼 안 되나 법 없으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이런 거부가 나타나
정말 마음껏 세계 선교하다고 방송국도 말이죠. 기독교 방송 크게 해가지고 24시간 복음 공중파 방송을 막 보내고 세계 선교사 보내고 선교센터도 짓고 기독교 대학도 크게 한동대학 같은 이런 대학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재를 길러내가지고 좀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큰 꿈을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잘 되나 안 되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을 토하라. 뭐 같은 건데 너 속마음을 좀 내 보여주라.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한 수 접고 이렇게 대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속마음을 좀 털 수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죠. 기도를 해도 대표 기도할 때는 좀 다 격이 또 있잖아요. 물론 속에 있는 소원을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기가 참 감정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용한 골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다 털어놓는 거 이게 중요해요. 사람 마음은요, 여러분 아신 대로 우주를 다 담아도 모자릴 만큼 우리 마음이 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 자신도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좁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5만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다고.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50년 살고 80년 살고 살면 살수록 마음의 혀와 청과 역 사이에 겹겹이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찌꺼러기와 더러운 것들이 꽉꽉 이렇게 묻어있고 차있다고. 씻을 길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몸에 난 상처는 약바로 치료받으면 세월 가면 금방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리는데요. 마음에 가진 상처와 그런 마음에 먹었던 이런 것들은 생략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이거는 환경만 또 주어지면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덧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그냥 속내를 털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을 조용한 가운데 엘리야를 만지는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료할 건 치료하고 고칠 건 고치고 힘줄 건 힘주고 해서 다 만져가지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런 인격자로 신앙인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보일 것 하나님 앞에 보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괴로움과 어려움과 모든 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라는 교수가 쓴 글에 이런 말, 인간은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한 거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가문과 건강과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컴플렉스가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은 별로 공부를 못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어떻게 알려지기를 서울의 명문 이 여대를 졸업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자신도 그만 그렇게 돼서 어디 가면 그 학교 출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저랑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마침 거래학 출신 사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옆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나도 그 학교 출신인데 몇 학번이십니까? 그때 학장이 무슨 교수는 전공을 모아서 물었기 시작했습니다. 난 옆에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저분이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는데 이분이 그래도 지혜롭게 잘 넘기긴 했으나 참 너무나 이상한 그런 참 안 된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그것을 익스포즈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약점을 감추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도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을까봐 두려움, 고독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 영어 번역이 더 좋은데요. 뭐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얘기했는데 너는 두 가지를 배웠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도 주님께 속해 있다. 시인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지.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 주님만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데요 그것도 실망합니다. 유명한 케네디 연설처럼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 교회가 내한테 어떻게 사랑과 친절과 이런 걸 베풀까 이런 걸 기대하면요 근본이 실망합니다. 모든 교인들 다 힘들게 살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 다 똑같이 생활해요. 똑같이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한다. 여기 와서 다 사랑받기를 원한다. 누가 특별한 교회 주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농부는 농사하는 일을 생각하고 군인은 전쟁을 생각합니다. 동부의 군인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인생의 길에 희노애락 가운데 살면서 오늘 그러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 구보아 주시옵소서.